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너무나 귀중한 첫 번째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그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또 경고하신 것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찹찹하고 굉장히 우리가 슬픈 우리의 시대를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500년 전에 그 칼빈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렇게 이제 예정론을 만들어 놓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까지는 잘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열매 맺어야 하는 이신칭의 실과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정론이 아니라, 물론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은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사명자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왜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떤 테두리 안에 조직화해 놓고, 그리고 시스테메릭, 그렇게 우리가 어떤 형체를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둬 놓는 순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설명해 놓은 것은 하나의 문자적이고 하나의 글에 불과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벗고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내 민족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미숙한 자고 나는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두 증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문자화하면 안 되고 생명이신 생명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자신의 그 성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내가 사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증인 사역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어떻게 글로 써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몽타지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1260일 증거하며 외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자화 해놓고 어떤 그러한 책을 써놓고 그리고 어떤 학문으로 가르치는 건 죽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율법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삶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문자적으로 써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우리 도적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알 재간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가시밭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지 않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도적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너무나 귀중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그냥 이 요한 1서 1장 1절을 저도 물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 아마 4번째나 5번째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본뜻을 깊이 깨닫는 우리 도적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태초의 생명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서 보면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낳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드러냅시다. 완전히 그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태초라는 말이 나오면 태초가 도대체 뭐야? 라고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태초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부류의 태초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여기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1이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0을 하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 태초가 시작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한, 그래서 여기에 0이라는 이 태초를 제가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여기 보세요. 삼위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그래서 영원하시고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초에 시작이 없으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바로 이 태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태초부터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태초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없으신 영원 때부터 영원토록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초가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태초가 바로 이제 이 태초가 아니라 이제는 이 태초에서부터 이쪽으로 나와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가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렇죠?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태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래서 영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 태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창조와 관계없는 창조 이전의 그런 어떤 원초적인 하나님의 태초를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창조 전에 이제 천사 창조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사탄이 타락한 때가 바로 창조 전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창조 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언제 불렀는지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때 우리를 천사를 만들 때 우리를 부르셨고 사탄이 타락하자마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탄의 이 멸망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주님 앞으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조전에 세워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는 순간 얘네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고 두 증인을 보내서 그렇죠? 부르신 그들, 택함을 받은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그 많은 영혼들,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바로 창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창조전에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시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그래서 창조전이라는 것을, 우주를 만들기 전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 천지를 창조하기 전입니다. 아멘.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이 창조전.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조가 된 후에 태초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여섯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육신을 창조하신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태초 후에, 창조 후에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명자들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여기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말라기라든지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 출생을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들이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기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이 귀중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창조라는 말이 세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하나님, 그 생명, 로고스, 그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을 보았다. 그분이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두 증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어디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권 받고 천년왕국의 그 왕으로 이 땅에 보좌에 오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보았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혼인잔치 우리가 보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고 사도들이 보게 되고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가 보았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태초에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 그래도 우리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고 보고 우리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보고 먹은 사람은요,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영광으로 이리로 올라온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확실하게 보았습니까? 확실하게 먹었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아예 그냥 리얼라이즈, 내 걸로 그냥 이것을 먹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1260일을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며 이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너희에게 전하. 그래서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거를 증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증거해야 돼요. 우리도 전파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전하노니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 도정의 사명을 우리도 확실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 자로서 먹은 자로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가장 가까이 사랑받았던 제자였던 요한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아내로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바로 이 함께 계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죠. 삼위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에 있었던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그 태초에서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육신을 입고 우리도 두중인 신부로 예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사귐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귐. 여기에 나오는 이 사귐이라는 말은 그리고로 보면은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친교와 그다음에 이 사귐의 차이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거기서 뭐 친교하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교제하자 그래가지고 뭐 밥도 사 먹고 맛집도 가고 뭐 갯돈놀이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냥 바자회도 하고 엄청나게 챙겨주고, 그리고 막 가난한 집에 신방도 가고, 그래서 막 음식도 주고 신발도 사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막 난리를 치죠. 이게 다 친교예요. 이 친교는 인간 중심입니다. 이거는요, 캐톨릭에서 엄청나게 친교를 강조하고 밥퍼주기도 하고 고아원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서 애들 의무 교육도 시키고 막 하는 이런 것은 인간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떠돌이 다니는 사람들 집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구워 삶아가지고 이 친교를 엄청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엄청나게 친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아니 진짜 그렇게 신장까지도 내주면서 그렇게 인간 중심의 이 친교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막 붙어잡고 울기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막 감정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막 포옹해주고 뭐 나눠주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눈알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눠요. 그 다음에 이 교류와 이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친교예요. 근데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사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과 사명과 진리 가운데 우리는 서로, 그래요, 우리들은 그렇게 뭐 이방 사람들처럼, 아니 또는 이단들처럼, 그리고 사이비 종파들처럼 그렇게 사랑 안 해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우리가 봐도 쌀막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 안 해요. 여기서는 엄청 뭐 그냥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뭐 그냥 애들이 먹겠다 하면 떡국도 해주고 그냥 떡볶이도 해주고 그냥 그게 돼지고기 삼겹살도 해주고 계속 그러지. 예. 이것 가지고 그들은 이거 없으면 무너지니까 거기에 완전히 치중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친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봐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냉랭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 사람들은 사랑이 되게 넘치는데,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하니까 여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데도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왜 당신들은 사랑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사랑이 밥 먹여줘? 밥 먹여주더라고.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사랑? 엄청나게 이단들은 더해요. 특별히 사이비 종파들은 더해요. 엄청나게. 그게 다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뭐 밥 해주고 뭐 이런 거 관심. 아니, 나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하지 말라고 그래. 저는 말리잖아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우리가 담당하고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에이 사랑도 안 하네, 저 가짜네, 아이고 뭐 저렇게 그냥 악만 쓰고 막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진리가 있잖아요. 아멘. 진리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교제, 이것을 바로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우리는 밥 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도 1시간 반씩 제가 떠들면서 설교, 하루에 3번씩 설교하고 3번씩. 그런데 여기서는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일날 예배밖에 안 드린대. 말씀이 싹 사라져 버렸어. 거기는 그냥 그렇게, 그런데 밥 먹는 거는 엄청나게 한대. 소도 작고 돼지도 작고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색이 드러난 거죠. 우리는 뭐 먹는 거,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 저녁도 우리가 코스코 빵을 먹었는데 우리가 양식을 먹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식이 아니라 중식이 아니라 양식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에 별로, 저도 그래요. 먹어봐야 살밖에 더 쪄. 당 올라가는 것밖에 더 있어. 혈압 올라가고, 뭐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마르다. 이 사람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반찬 잔뜩 해가지고 그냥 막 콩나물도 있고 뭐 시금치도 있고 막 나물도 볶고 지지고 뭐 잡채도 하고 막 어쨌든 그냥 막 진수성찬해갖고 예수님한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차려가지고 예수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르다는 분주하잖아요.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교류와 이 소통을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정말 제일 앞자리에 무릎 앞에 딱 앉아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 그리고 또 자신을 내어주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시집갈 때 가져갈 그 혼수품을 딱 깨가지고 300데나리온. 와, 300데나리온이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딱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그녀가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그녀는 옳은 것을 택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그녀의 친교가 함께 전파될 거다. 그녀의 이 사귐이 항상 전파될 거다. 그녀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되실래요? 반찬 엄청나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먹고 그거 그냥 흥창흥창 하면서 그렇게 정말 마르다가 되실래요?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중심이고 그리고 또 희생하고 내려놓는 마리아가 되시길 원합니까? 둘 다 맛이야. 그런데 맛이 갔어, 마리아는. 그러나 마리아는요, 진짜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잖아요. 옳은 것을 택했다고. 그가 정말 옳은 일을 택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귐의 최고의 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언제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내 피다, 내 살이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도,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이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피와 살을 내어주면서,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도 이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또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밥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 귀중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여기서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우리의 사귐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희생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진정한 이 생명이 있는, 이것을 바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이 우리의 사귐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영생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잡동사는, 이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술 마시면서 얼마나 정말 친교를 잘하는지, 정말 그들은요,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뇌물도 잘해주고 그냥 음식도 잘 먹고 그냥 그렇게 잘 놀고 그냥 분위기에 팍팍 맞춰가면서 얼마나 그러나 그들은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귐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고 먹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사귐이 나 하나 예수님 안에서 알콩달콩이 아니라 이것이 온 인류까지 퍼져나가도록, 아멘. 이것이 바로 도적인 사역이에요. 퍼져나가도록 외치고 증거하고.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제에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진정한 영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사귐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여기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중심, 삼위의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말씀, 진리, 영원한 태초의 이 말씀, 그리고 또 내어주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제 요한 1서를 쓰게 되는 요한의 그 사역의 동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사명,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직책을 그냥 예수님 고마워요,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온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충만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쓰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그 교제, 그 사귐, 코이노니아가 확산되어서 그 생명이 퍼져나가, 이게 아니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귐이 온 땅끝까지 충만케 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이거라고 딱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전하는 소식, 이 소식이라는 것이 가스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메시지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타 들어갈 때 등불이 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횃불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타 들어가야 돼요. 전기가 이렇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절에 제가 이제 다음 절을 쓰질 않았는데 다음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피가 바로 희생을 하면서 빛을 발하듯이 우리도 희생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귐이 땅끝까지 충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아멘. 누군가가 기름처럼 타 들어가야 되고, 아멘.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정말 우리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둠 없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온전히 희생하고, 그리고 녹아지고, 그리고 또 타지고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온 세상에 이 코이노니아 사귐을
확산시켜서 기쁨이 하나님께 충만하고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이 영광의 잔치에 함께 천년왕국에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 그 기쁨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이 적용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이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1260일 굵은 배웠으니까 우리가 다시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함으로 말하면 계시록 10장, 11장, 12장 거기에 나오는 계시록의 중심 부분을 우리 두 증인들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 두 증인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작은 책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이 설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이 영생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땅끝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요한도 육신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증거한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사귐, 여기서 사귐을 얘기해요. 사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귐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이러한 정말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사귐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이 사귐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사명자와 그리고 영원한 사귐, 즉 사명을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이루고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귀중한 사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쓰면 이제 요한이 글을 쓰잖아요. 요한 1서를 쓰잖아요. 1서, 2서, 3서를 쓰는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온전히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삼위이신 성령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듣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듣고 전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요한은 봤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진 바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책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할렐루야 열방에 다시 예언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는 먹은 자로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신데 여러분 그 빛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비친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어두운 이 짐승 조건이 팽배하고 죄악이 팽배하고 마귀 사탄에 끌려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새벽별의 사명으로 주님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새벽별의 사명자로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새벽별의 이 사명을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타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름이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빚은 희생을 통하여 빛을 발하듯이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장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게 두 증인 사역이었구나.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작은 책을 이제는 먹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빛된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언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창조 전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제 보내서 그가 두 증인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 꺼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새벽별의 사명, 온전하게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사명,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줍시다. 드러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두 증인 하나님으로, 전 효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두 증인의 하나님으로, 우리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확실하게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그 모든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태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그 모든 뜻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는 본받아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예수님 중심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 우리의 진리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희생하며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